40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또 평탄한 시간들도 아니었습니다. 갖은 고생, 고난의 시간들로 점철되었던 40여 년의 광야의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제 막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됩니다. 요단강 서쪽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동쪽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요단 서쪽에 있는 그 성의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진을 쳤습니다. 이제 건너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기까지 정말 갖은 고생을 다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었던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을 막아내느라 40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25장 이전에 22장, 23장, 24장은요 발람과 발락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외부의 적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모압 그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이 모압 왕이 불안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이거 전멸당하는 거 아닐까 두려웠어요. 모세는 그냥 지나가기만 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모압 왕은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민족을 전부 다 송두리째 뺏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막을 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가가 아주 용하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그 발람을 찾아가 달라는 건 다 줄 테니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이방 그냥 점술가에 불과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저주하면 안 된다, 축복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 발람이 주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더 많은 거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해가지고 겨우 데려갑니다. 그런데 3번씩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저주의 말을 듣기를 원했으나 이 발람의 입에서는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예언의 말만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이 발락이 견디다 못해서 야, 너 집에 가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거 하나도 안 준다. 너 목숨 살려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생각하고 빨리 너 있던 곳으로 도망이나 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는 25장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라고 하는 이 적에 대하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왔고 마지막 가나안 땅을 건너기 직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도 이 모압 왕 발락에 의하여서 끊임없는 대적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외부의 적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셔서 물리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24장 끝부분에서 이제 2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갑자기 내용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외부의 적을 막아서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지만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더 위협적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이 내부의 적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곤경에 처해 있었던 상황,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25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내부의 적,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숨겨져 있었던 내부의 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들이 과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부의 적, 그 첫 번째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 보통 사람들이 큰일을 하고 나면 긴장이 풀어지잖아요.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에 죄가 쉽게 찾아오고요. 찾아오는 그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게 마련입니다. 이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발람이 꾀를 내어서 아무리 저주의 말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만 하게 하시니까 자기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발락 왕이 자기에게 제안한 그 금은 패물이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야, 그거 말만 한마디 할 수만 있으면 그거 다 내 건데 왜 이게 안 나오지?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자기도 하고 싶지.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이 발람이 꾀를 내는 겁니다. 그런 걸로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써보자 하고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유혹이라고 하는 적을 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이 발람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25장에는 전혀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만 쭉 나와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또 다른 것을 찾아보면 이것이 발람의 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거기까지만 하시죠.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이라는 게 지금 이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연병이 돌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발람이 꾀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 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될 거다.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발람은 발락이 제안했던 금은 패물을 다 들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났겠죠. 그런데 정작 이 꾀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특성이 이렇습니다. 하나 찾아왔는데 이것을 내가 그냥 관대하게 여기고 괜찮겠지, 뭐 금방 없어지겠지,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하면요, 그 죄가 머물면서 점점 커집니다.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또 다른 죄를 관용하게 만들어요. 점점 죄의 늪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25장 1절 보시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미인계에 걸려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면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습니다. 그들이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이 있잖아요.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의 자리에 자기들과 행음하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갈게 하고는 같이 그 자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범죄를 한 거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보시면 2절 뒷부분에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이러한
죄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는 이 특성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그냥 괜찮겠지라고 하는 순간에 그 결과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전자 안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 Frog in the Kettle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인데요. 그 내용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이렇게 큰 대야가 있으면 그 대야에 개구리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헤엄치고 놀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뜨거운 물이면 개구리가 헤엄치고 놀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팔짝 뛰어서 튀어나가겠죠. 그런데 이 대야에 있는 물을 밑에서 불을 서서히 데피기 시작하면요, 뜨거워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따뜻하고 이렇게 몸에 자꾸 적응이 돼가지고 온도가 높아져 가고 있음에도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휘젓고 노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헤엄치는 이게 느려지겠죠? 점점 느려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서 이것도 봐주고 저것도 봐주고 지금까지 했는데 이것도 한번 더 봐주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내 주위에 쌓아놓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가 무섭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전부 다 모압신들에게 가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행위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짬짬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모압 여인들이 제사 드리면 거기 같이 참여해서 음식 먹고 또 절하자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주지 절하고. 세속화가 무섭다는 것이 함께 가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치명적 질병이 바로 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말은요, 정확하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죄 많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 성육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더러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유는 한 가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것이 세속화예요. 교회의 세속화라고 하는 좋은 의미에서의 세속화란 우리 교회에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끼리만 예수 잘 믿고 우리끼리만 천국 가면 돼 라고 하는 이러한 구별된 삶, 그런 의미에서 구별된 삶이 아니라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자들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문턱을 나서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소개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는 것,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세속화예요. 이런 세속화는 꼭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이런 세속화는 해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세상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또 다른 의미에서의 세속화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의미의 세속화인 거예요. 모압 여인들을 어떻게든지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게 아니라요, 그들이 그 땅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에 자기들도 그냥 같이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속화가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질병이라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만큼 뜨겁게 예배하고 모이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하는 교회가 드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속화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한편으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하여 전혀 구별됨이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속화가 겉으로 볼 때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는 지금 병들어 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공동체가 더 이상의 의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멸할 수밖에 없어요. 힘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크냐, 얼마나 뭘 잘 갖췄느냐, 얼마나 이런 거에 있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부의 적, 적당히 세상과 더불어 짝해도 괜찮을 것처럼 여겨지는,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심어놓은 유혹의 덫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으라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의 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실패한 그 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자기식의 순종이에요. 자기식의 순종.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그 위대한 모세가 그렇게 했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음행하고 제의에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절까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진노하셨습니다. 연병을 돌리셨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죄에 대한 형벌로서 모세에게 요청하신 것이 뭐냐 하면 수령들 다 불러 모아라.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이 있잖아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있잖아요. 불러다가 그들을 태양 앞에서 목을 매달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백성들의 범죄에 대하여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전부 목에 매달아 교수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5절을 보시면 다른 명령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5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책을 하고 징계를 내리는데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은 수령들을 목매어 달아라. 태양 앞에서,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런데 모세는 아니, 그거 말고 실제로 음행에 가담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을 색출하여 그들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차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좀 너무하신 것 같아. 제가 볼 때. 아니, 백성들 가운데 전부 다 그런 것 아닐 것이고 일부가 범죄를 하였는데 왜 대표자들을 다 불러다가 전부 죽여? 이건 조금 오버하시는 것 같다. 너무 심하게 다루신다. 아무리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일벌 100개의 차원에서 지도자들을 그렇게 처리한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모세가 훨씬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직접적이고
실제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색출하여 그들을 처단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것 아닌가? 저는 모세 쪽에 이렇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연병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가 명령했는데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방법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명령을 듣습니다. 사울 왕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인들을 당신의 손에 붙여주셨으니까 가서 아말렉인을 진멸하십시오. 살아있는 것은 전부 다 죽이십시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식에 순종을 합니다. 마치 지금 모세처럼 자기식에 순종을 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것은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자기식에 순종을 했습니다. 판단을 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적군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서 봐라. 이제 너희들의 왕 잡혔다. 너희들 이제 꼼짝 못하지. 훨씬 더 큰 소리 땅땅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딱 잡아둡니다. 그리고 가축들 가운데서 살진 거, 실한 것들을 전부 다 살려두고 비실비실한 거, 저건 뭐 있으나 없으나 별반 차이 없는 거, 이런 것들만 다 죽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고 사울 왕에게 질책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왜 남겨두었소? 라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의 말, 아니 사무엘이여, 당신이 생각이 있으면 좀 생각 좀 해보시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뭐 나 배불리자고 한 것이요? 내가 그렇게 살진 것 남겨둔 것은 다 전쟁에서 이기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고 내가 남겨둔 것 아니요. 내 진심도 몰라주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대놓고 바로 그냥 책망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는 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야말로 내가 더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속으로야 뭐 그것을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했든지 말든지 그건 둘째 치고라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진 것 남겨두었다고? 그러나 너는 나에게 불순종의 죄를 범했다. 그리고 너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 보세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은 죄가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상 숭배야, 이렇게 죄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식에 순종을 하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아서 계속 연병으로 죽어갑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시므온 파의 한 수령이었던 시므리라고 하는 남자가 그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 하나를 취하여서 자기 막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음행하기 위하여. 그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거기 가서 음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서, 진영 밖에서. 그런데 이 남자는 진영 안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막사 안에 들어간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아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상태를 비웃기라도 하듯 모세를 비웃었는지 하나님을 비웃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버젓이 이제는 대놓고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범죄를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식의 순종을 하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붕괴 직전에 놓인 위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한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론의 손자이면서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막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하여서 손에 창을 들고 같이 쫓아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남자와 여자를 함께 한 창에 찔러 죽여버려요. 정말 이 생각만 해도,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잔인하고, 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가 더 놀라워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11절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내가 지금 전부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막 계속 죽이고 있는데,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질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질투심으로 징벌을 내리고 있는데, 바로 그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범죄한 행위를 처단을 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저 사람이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 일을 행하였다. 그리고는 나의 분노를 소멸시켰다. 더 이상 진전하지 않도록 해주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보세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행동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속죄하는, 살려주는 행동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범죄한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으로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노출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속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를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시는 장면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왕왕 나타나죠. 대표적인 것이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막 쫓아내시고 하던 그런 모습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범죄한 사람들을 찔러 죽임으로써 속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창으로 당신을 찌르잖아요. 당신을 찔러. 못과 창에 당신의 몸이 찔려. 그렇게 해서 온 인류를 속죄하시는 이 모습. 우리가 바로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공동체라 여겨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위대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다시 하나님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 한눈을 팔고 우상에 절을 한다거나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지고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는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방학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구역 모임을 하고 서로 위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같이 고민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잠시 방학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의 끈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찾아오기 쉬운 이 죄의 유혹들,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들, 이것을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또아리를 트고 그 죄가 점점 자라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 싶으면 바로 잘라내야 돼요. 바로 잘라내지 않으면 커지는 거예요. 바로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적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에 대하여 주로 관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가운데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유를 대가면서까지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죄와 짝할 수가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나에 대하여 관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 이게 그렇게 큰일이겠어 라고 하는 방심, 이 방심으로 인하여서 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 잘 생각하시고 이번 여름 동안에도 비록 구역 모임을 갖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을 스스로 잘 점검하고 정결히 하면서 여름을 잘 나시고,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그러한 신앙의 간증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운 구역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한 학기 동안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구역 모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방학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의 끈이 풀려서 죄를 쉽게 용인하거나 내 안으로 들여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잘 책임지고 이번 여름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그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힘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간증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더 멋진 구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까지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부르고